오늘은 누가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보물찾기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톨스토이 단편 중에 많이 알려져 있고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라는 작품이 있죠. 한 구두장이 시몬과 또 그의 집에 머물게 된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 미하일의 이야기를 통해서 인간 존재의 본질이 어떤 건지, 그리고 인간에게는 사랑이 어떤 건지 그 의미를 묻는 작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용이 그렇습니다. 미하일이 어느 날 땅에서 거의 죽어가는 벌거벗겨진 그런 모습으로 교회 벽에 기대어 누워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구두장이 시몬이 지나가다가 이 미하일을 보게 됩니다. 처음에는 그냥 지나치려고 했어요. 못 본 척 하려고 했는데 마음이 너무 괴로워서 이 사람을 자기 집으로 데려갑니다. 아내는 왜 데려왔냐며 핀잔을 주죠. 그러다가 아내도 역시 이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게 돼요. 그리고 가족처럼 맞아들입니다. 갈 데가 없으면 여기서 구두 고치는 일 함께 하면서 머물러도 된다고 허락합니다. 그리고 구두 고치는 일을 배우고 그곳에서 함께 가족처럼 지내게 됩니다. 사실 이 미하일은 그냥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천사였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은 것 때문에 하나님께 일종의 벌을 받는 중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숙제를 하나 주셨어요. 이 천사 미하일에게. 3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네가 찾는다면 다시 하늘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해주겠다. 라면서 하나님이 미하일에게 주신 질문 3가지는 이것이었습니다. 사람 안에 있는 것은 무엇인가? 사람에게 주어지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이 3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미하일은 시몬의 집에서 지나는 동안 하나씩 알게 됩니다. 자신을 가족처럼 거두어준 시몬 부부의 모습을 통해서 사람 안에는 이러한 사랑이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사람에게 주어지지 않은 것은 무엇일까? 구두를 만들러 오는 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그 중에 자신이 죽게 될 것도 알지 못하면서 비싼 구두를 마치는 사람을 보면서 사람은 자신의 앞날을 내다볼 수 없구나. 사람에게는 그것이 허락되지 않았구나. 그것을 알게 되죠. 어린 그 아들을 데려다가 자신의 자녀 삼고 잘 사랑으로 길러내는 모습을 또 보면서 사람은 사랑으로 살아가는 것이구나. 이 3가지 질문의 답을 알게 됩니다. 이 답을 알게 되자 이 미하일은 다시 하늘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미하일이 대답을 알게 되고 하늘로 올라가게 되는 그 순간 시몬의 집에 있던 미하일의 몸에서 광채가 나고 방 안은 온통 빛으로 가득 채워집니다. 그제서야 미하일은 내가 천사였고 이러이러해서 여기 이렇게 머물게 되었고 이제 이러한 질문의 답을 알았기 때문에 다시 하늘로 가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하게 되죠. 그 방 안이 빛으로 밝게 비추어주는 그 장면 중에 이런 대사가 있습니다. 내가 사람이 되고 나서도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은 나 자신을 살피고 염려하기 때문이 아니라 지나가던 사람과 그의 아내의 마음속에 있던 사랑이 나를 불쌍하게 여겨 거두었기 때문이다. 사람들이 자신에 대하여 걱정함으로써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은 다만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일 뿐 사람은 오로지 사랑에 의해서만 살아가는 것이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일에 대해서 염려합니다. 그리고 이 염려 때문인지 자기 자신을 몹시나 열심히 챙깁니다. 그러는 가운데 막대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것이 한 가지 있다면 그것은 물질입니다. 돈만큼 나를 잘 직접적으로 빠르게 챙겨줄 수 있는 것이 없거든요. 그러나 그것이 사람의 본질이 아니고 사람을 살아가는 본질이 아니라는 것을 미하일은 깨닫게 되고요. 그 순간 이 방 안이 환하게 비춰지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환하게 채울 수 있는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 다시 한번 하나님께 질문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또 하나의 빛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한 가지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이른바 불의한 청지기 비유입니다. 옳지 않은 청지기에 관한 비유의 말씀인데요. 비유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종이 있었습니다. 이 청지기가 주인의 소유를 관리합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이 사람을 매우 신뢰하는 것이죠. 아마도 이 종은 이 집에서 태어나서 자랐을 겁니다. 어릴 때 봐온 모습들을 보고 이 사람이 얼마나 신실한지 충실한지 주인은 압니다. 그래서 모든 소유를 다 맡겼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주인의 소유가 내 것처럼 느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나를 위해서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방탕하게 그 주인의 소유를 낭비하기 시작합니다. 누군가가 이 사실을 알고 주인에게 고발했습니다. 찔렀습니다. 주인에게 그 말이 들려지게 되었다 기록하고 있어요. 자신의 물건이 아닌데, 자신의 소유가 아닌데 맘대로 사용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주인이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 집안을 망치고 그 사람도 망치는 길이니까요. 그래서 청지기를 소환합니다. 부릅니다. 그리고 하던 일을 정리하고 결산하고 이 일에서 손 떼라 합니다. 이제 마무리해서 장부 정리 다 하고 다른 사람에게 인수인계 해주라고 준비하라고 해고를 통보하죠. 청지기직을 박탈당합니다. 그러고 나니 이제 앞으로가 걱정입니다. 내가 이 일 아니면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 땅을 파면서 농사를 지을까 생각해 봤더니 체력도 안 되고 건강도 안 돼서 이거 못할 것 같은 거예요. 할 수 있는 게 마땅히 없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구걸하며 살아가야 하나? 구걸하면서 살아가려고 생각해 봤더니 너무 부끄럽습니다. 생각만 해도 부끄러워서 못하겠어요. 어찌해야 하나 고민이 됩니다. 사람이 극단에 몰리면 더 용감해질 수도 있습니다. 이 사람 이왕 이렇게 된 바에는 그냥 주인의 것 장부 정리하면서 일부 챙겨가지고 도망가야겠다, 잠수 타야겠다, 떠나야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흐름이 가장 자연스럽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때부터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시작됩니다. 4절에 보니까요, 이 청지기가 돌파구를 찾았습니다. 그렇지, 이제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그렇지, 이렇게 하면 되겠지 라며 어떤 돌파구를 찾은 것 같아요. 이 청지기가 찾은 돌파구가 무엇이었냐면 주인의 소유를 관리하는 가운데 주인에게 빚지고 있는 사람들 많이 알거든요. 이들의 빚을 탕감해 주는 겁니다. 기름을 빌려갔다 못 갚은 것, 곡식을 빌려갔다 못 갚은 것, 이 외에도 많은 사람들이 빚을 지고 있었을 텐데 이 사람들을 부르며 빚을 탕감해 줍니다. 얼마 빚졌느냐 묻고서는요, 증서를 다시 씁니다. 증서를 고쳐 쓰는 거예요. 공문서 위조예요. 기름 100 지우고 50, 절반 탕감해 줍니다. 곡식 100, 아니 지우고 80. 이미 징계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해임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라도 정신 차려야 하는데요. 잘못하면 이러다가 고소당하고 재판받고 평생 비참한 노예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럼 노예도 급이 있거든요. 당시에 재물을 관리하거나 왕실에서 일하는 노예들은 어떤 경우에는 자유민들보다, 노예가 아닌 사람들보다 더 편하게 산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더 많은 물질을 소유할 수 있었고요. 반면에 너무 힘든 일을 하는 노예들도 많았거든요. 건설 현장에서 끌려가거나 이런 일들을 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나름대로 괜찮았던 자리에 있었던 사람이거든요. 재물을 관리한다는 것은. 그런데 이렇게까지 공문서 위조하고 그러면 더 비참한 노예 신세가 될 수도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돌파구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무덤을 파는 것 같습니다. 이거 이래도 되나 싶습니다. 근데 진짜 더 놀랄 일은요, 주인입니다. 주인이 이러한 청지기의 모습, 이러한 행함에 대해서요, 칭찬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칭찬받을 일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주인이 칭찬합니다. 뭐라고 칭찬하냐면요,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이렇게 칭찬합니다. 여러분, 이 칭찬이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칭찬받을 일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주인은 이를 지혜 있게 했다라고 이야기하며 칭찬합니다. 여러분, 왜 주인이 칭찬했을까요? 우선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 기억해야 하는 것은
절대로 이 주인이 이 청지기를 향해서 잘했다, 옳다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칭찬을 받는 이 순간에도 이 청지기는 여전히 옳지 않은 청지기입니다. 물질을 관리하다 보니까 주인의 물질이 내 것 같았고 그것의 즐거움을 알았고 그것을 사랑하게 되었고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사용한 것은 누가 뭐래도 잘한 것이 아닙니다. 잘못한 거예요. 그래서 여전히 옳지 않은 청지기입니다. 그런데 이 돌파구를 찾겠다면서 하는 이 행동이 그동안의 이 사람의 캐릭터와는 다른 거예요. 이 사람의 캐릭터라면 그냥 얼마 챙겨가지고 도망가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전혀 다른 행보를 보이죠. 사람들을 불러다가 빚을 탕감해 줍니다. 왜 탕감해 주는지 아십니까? 말씀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렇게 내가 은혜를 베풀면 이 사람들이 나중에 나를 도와주지 않겠냐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나에게 친구 되어주지 않겠냐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 내가 이 집에서 쫓겨나는데 나에게 필요한 건 돈이 아니라 물질이 아니라 나를 챙겨줄 친구가 아닐까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전에는 물질을 횡령하더라도 나를 위해서 횡령했는데요. 지금은 다른 사람을 생각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미래를 생각하기 시작한 거예요. 미래에 있어서, 장래에 있어서 나에게 더 도움이 될 것이, 더 소중한 것이 무엇일까라고 한꺼풀의 생각을 벗어낸 겁니다. 그 작은 지혜가 있었던 거예요. 그것이 주인의 칭찬의 이유입니다. 오늘 비유의 말씀을 보면 16장 1절에 이렇게 시작해요.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또 제자들에게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의 이야기와 주제가 같은 주제라는 거예요. 연속되는 이야기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앞에 어떤 주제가 나와 있습니까? 어떤 이야기가 나와 있나요? 너무나 유명한 이야기, 탕자의 비유가 나와 있습니다. 집을 나간 아들이 집을 나갔습니다. 부모님의 간섭이 싫어서 나간 걸까요? 자유를 찾아 떠난 겁니까? 그거 아니거든요. 아들은 아버지의 돈을 맘대로 쓰고 싶었습니다. 아버지는 부자였습니다. 돈이 많아요. 근데 내 것이 아니에요. 맘대로 쓸 수 없습니다. 맘대로 쓰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물질에 대한 탐하는 마음이 생긴 거죠. 그래서 그냥 집을 나간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에게 받을 수 있을 만큼 최대한을 받아서 나갑니다. 훔쳐서 나간 것도 아니에요. 일부를 가져간 것도 아닙니다. 나에게 주어야 하는 유산을 미리 나에게 주어서 내가 그것 가지고 나갈 수 있게 해달라고 아버지에게 이야기하고 그것 받아서 나아갑니다. 유산을 미리 달라는 것은 당시 사회에서 종종 일어나기도 했던 일들인데요. 정말 파렴치한 일입니다. 이거는 아버지가 지금 죽었으면 좋겠다라는 말과 동일한 의미거든요. 이렇게 요구하고 나면 이 사람은 그 동네에서 살 수가 없어요. 멀리 떠나야 합니다. 그러니까 멀리 떠나기를 작정하고 그렇게 아버지에게 요구한 거예요. 아버지보다 이 집에서 아들로 사는 것보다 내가 물질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더 좋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것 가지고 나아가서 마음대로 사용합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사용하죠. 그런데 나중에 모든 것이 다 떨어지고 정말 돼지처럼 짐승처럼 지내야 하는, 그래서 돼지가 먹는 먹이를 먹어야 하는 처지까지 그가 나락으로 떨어진 이후에 그에게 생각나는 것 딱 한 가지, 그것은 아버지의 집이었습니다. 거기로 돌아간단 말이에요. 그것을 기억한 것이 그나마 이 탕자에게 남아있던 유일한 그리고 아주 작은 지혜였던 겁니다. 이 탕자는 어떻게 표현하면 지혜가 너무나도 부족했던 사람이었던 겁니다. 지금 누리고 있는 것이,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그 집에서 지내고 있는 것이,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몰랐던 거예요. 나중에 돌아와서야 알죠. 그 지혜가 없어서 집을 떠났던 탕자가 결국에는 나중에 그 작은 마지막 지혜는 그의 안에 남아있어서 아버지의 집을 기억하고 그리고 돌아옵니다. 자칫 잘못하면
홀로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처지까지 갔었어요. 그러나 그는 아버지를 기억하는, 그래서 내가 물질을 사랑하고 탐했던 그 마음이 결코 지혜 있는 삶이 아니었다는 것을 깨닫고 아버지의 집으로 돌이킵니다. 가서 다시 또 받아서 나올 거 있을까? 이거 가지고 돌아간 거 아니잖아요. 그가 아니었구나 깨닫고 돌아간 거예요. 그게 다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집으로 돌아간 겁니다. 그의 손에 가락지가 끼어지죠. 다시 아들이 된 겁니다. 그의 삶이 그제서야 다시 빛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이 지혜 있는 성도의 모습입니다. 우리에게 무엇이 가장 소중한가? 이것을 잘 알고 지켜갈 때 그 성도는 빛이 납니다. 아름다운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방해하는 가장 강력한 것이 누가복음에서도 그렇고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시대도 그렇고요. 분명한 건 돈입니다. 돈. 그것이 우리의 삶을 어둡게 합니다. 지금 당장 그것이 있는 것이 좋기 때문에 지금 당장 그것을 바라보는 것에 시선과 마음을 뺏깁니다. 그것이 바로 지혜 없는 모습인 거예요. 건축을 보면 대단한 기술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저렇게 높은 건물을 지을까? 어떻게 이렇게 터널을 이렇게 뚫을까? 어떻게 저렇게 다리를 놓을까? 이런 건축이나 토목의 현장을 보면 감탄이 절로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런 건축이 물론 기술로서의 뛰어남도 있지만 기술을 넘어선 예술의 가치를 지니기도 합니다. 그래서 건축가 중에는 예술가처럼 존경받는 건축가들이 있어요. 여러분 강릉에 가면 굉장히 아름다운 호텔 하나가 있습니다. 휴가철이 됐는데요. 미리 눈으로라도 한번 휴가를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강릉에 있는 한 호텔입니다. 호텔 현대가 리모델링해서 새로 건축한 호텔인데요. 이 호텔 내부를 들어가 보면 정말 예쁩니다. 계단이 이렇게 곡선이 있고요. 그럼 계단을 곡선으로 저렇게 뽑으면 건축비가 굉장히 많이 올라갑니다. 정확한 금액은 제가 전문가가 아니니까 알 수 없지만 굉장히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계단은 건물 한 축 구석에 직선으로 내는 것이 가장 좋다는 것이 상식이에요. 나중에 우리 교회 건축할 때 로비의 계단을 저렇게 원형으로 내면 어떨까요? 하면 다 대부분 반대하실 거예요. 그럴 생각은 없습니다. 정말 아름답게 호텔을 건축했습니다. 이 건물의 설계를 하신 분은 미국의 리처드 마이어라는 건축가입니다. 한국에서 건축가로서 대중에게 많이 알려진 유현진 교수님 계시죠? 그분이 뉴욕에서 일하실 때 이분 사무실에서 일하셨다고 해요. 근데 이분이 처음에 이 건물의 설계를 받았습니다. 의뢰를 받았어요. 현대 호텔이기 때문에 현대가 의뢰한 겁니다. 그러니까 대기업이 의뢰한 거예요. 그러면 건축가 입장에서는, 설계하는 분 입장에서는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기회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명성도 높일 수 있는 기회인데요. 처음에는 거절했다고 해요. 거절의 이유는 조금 자존심 상하는 이유입니다. 거절했던 이유는 한국 건축 기술로서는 나의 설계를 온전히 다 표현할 수 없다. 이게 이유였어요. 굉장히 자존심이 상하는 부분인데요. 근데 이후에 한국의 여러 건축 기술들을 이제 알게 되고 보게 되면서 한국 건축 기술이 훌륭하다는 것을 알게 되고 자신의 이제 설계도를 주게 되죠. 그렇게 해서 계약이 맺어지고 그 설계대로 건물이 아름답게 지어졌습니다. 돈이 목적이었다면 거절하지 말았어야죠. 내가 설계 주면 어떻게 짓든 건축가 입장에서는 내가 살 것도 아닌데 어떻게 짓든 나는 돈을 많이 벌면 되는 것이고 거절해서 괜히 다른 건축가에게 넘어가면 얼마나 큰 손해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설계한 그대로 아름답게 지어지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건축 이것을 통해서 내가 돈을 버는 것보다 아름답게 지어지는 것이 그에게는 훨씬 더 중요했기 때문에 거절했던 겁니다. 거절의 이유는 자존심 상하다 할지라도 이 거절하는 태도에 대해서는 우리가 주목해야 합니다. 무엇이 더 아름다운가? 적어도 지혜로운 질문을 가지고 지혜 있게 대답하며 이 일을 해나가는 모습이 그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믿음 안에 가져야 할 성도의 모습이 있다면 이 지혜입니다. 우리에게 무엇이 가장 소중한가?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소중합니다. 라는 고백을 가지고 눈앞의 것들을 포기하면서 하나님 앞에 내 삶과 내 시간을 드릴 수 있다면 그것이 지혜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라고 말씀하세요. 불의의 제물로. 그러니까 횡령하고 공문서 위주에서 그렇게 거둬진 제물로라도 친구를 사귀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지만 그런 뜻이 아닙니다. 불의의 제물. 제물은 늘 불의합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기 때문에 불의한 거예요. 늘 그것에 집중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로 지혜 없게 만드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귈 수 있다면 그것은 이미 나를 위해 사용하는 것이 아닌 그 모습을 통해서 이미 제물의 힘이 우리의 삶에서 약해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방향으로 너의 삶의 방향을 옮겨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게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라는 예수님의 말씀의 뜻입니다. 이것 해내지 못하면서 그 이상의 하나님 앞에 더 신실한 청지기가 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전환점인지 이것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함께 또 묵상하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에겐 가장 무엇이 소중한가? 나에게 지혜가 있는가? 당자처럼 아버지와의 관계보다 더 물질이 소중해서 집을 나서려는 마음들이 우리에겐 있지 않나 돌아보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맥주감사주일 수많은 감사의 제목들을 주님 안에서 새겨보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 안에서 하나님이 가장 소중합니다. 지혜 있는 자로 세워지고 그래서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라는 단편에서 미하엘이 질문에 대한 답을 알았을 때 그 방안이 가득히 환해지며 빛으로 채워지듯 우리의 삶 또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보물처럼 아름답게 빛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소중히 여기며 그 관계를 깨뜨리는 것에 마음 뺏기지 않으며 지혜 있는 자로 이 땅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